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제38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죠. 저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들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의 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일터의 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중심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설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으로 인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고난은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나요? 눈물이 많아서. 물론 눈물이 많아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눈물 없이는 선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를 노래시로 만들었는데 5가지의 노래시를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5가지의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고통의 슬픔을 노래하는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분명히 소망이 있음을 예레미야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귀걸이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진주는 조개에서 나옵니다. 진주 조개는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들을 녹이기 위해서 분비물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분비물을 계속 분비하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까칠까칠한 모래라든지 그 분비물들이 점점 포장이 되고 쌓여지고 그 쌓여져서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고통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분명히 내 삶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런 것들은 보물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픔을 보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보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고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기 쑥, 담즙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쑥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쑥떡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밭에 이렇게 나는 쑥을 뜯어서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아주 쓴 맛입니다. 담즙도 아주 이렇게 쓴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쓴 그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현실이 너무나 지금 쓰디쓴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생각할 때마다 막 속 쓰리는 거 있잖아요. 1년 전 일, 2년 전 일,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막 소화도 안 되고 속 쓰리고 이제 막 그 속이 막 부대끼고 우울감도 생기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현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지금 속상합니다. 그리고 고초와 재난과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본인도 낙심이 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 상황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오죠. 과거에 내가
실수한 기억, 실패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낙심이 되죠. 과거에 내가 좋지 않은 것, 그런 기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기억들 계속해서 나를 속쓰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자,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픔과 그런 기억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신 이유를, 이 나라에 그런 고통을 주신 이유를 직시하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그 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서 발견한 것이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올 때, 내가 기억하기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성품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은 뭡니까? 이 긍휼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을 때 배가 아파서 낳았죠. 그래서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고 네가 살면 살지 이 죽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시죠? 네. 그런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은.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국률이 무궁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니까 예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들과 아픔,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시하시면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과 절망, 그걸 통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현실을 직시할 때에 분명히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인자하신 사랑,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조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하는 조건적인 신앙.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만 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 여러분 그런 조건적인 신앙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거 이루어졌다고 해서 잘 믿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거 해결되었다고 해서 감사는 조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엔 더 큰 조건을 겁니다. 계속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믿음을 성장하지 않고 조건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통과 고초를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까지 내려왔는가를 직시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긍휼이 많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바닥까지 낮춰졌을 때 하나님 저를 다시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봐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했군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낮추시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 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는데 사울 왕에게 토사구팽을 당했죠. 옆나라 아기스 왕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알아봤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거기서 이제 침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턱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쫓겨나듯이 도망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믿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리고 이제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죄악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짐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막 성공시켜서 그들에게 대단한 것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최후에는 순교할 각오까지 하는, 순교해도 좋다라는 그 기쁨이 생길 정도의 믿음까지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믿음이 언제 성장했습니까? 한국교회는요, 힘들 때 성장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성장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피하지 말고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을 발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그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성실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만하신 분이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정말 진실한 분이다.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지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성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었을까?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22절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뭐 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배 아파서 낳은 자녀 포기할 수 없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요, 우리를 그 고통으로 끝내려고 너 고통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으로 고통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인자와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들이 고생을 당하고 근심을 당합니까? 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죄하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생길이 열리기도 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두신 이유는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어쨌든 간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그 죄를 버리고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 관역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역으로부터 행복이 흘러나옵니다. 관역에 가까워질수록 행복 점수가 올라갑니다. 우리 삶에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크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자와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상황들 속에
이 문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삶을 인정하며 직시하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모든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온누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